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샬롬 하면서 우리 평안의 인사 나눕니다. 샬롬. 네. 갑자기 눈도 오고 또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영하 13도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자꾸만 저도 이렇게 이번 주 내에 어우 추워 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우 추워. 뭐 문만 열면 어우 추워.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들어와서 목양실을 열고 들어와도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어우 추워 이러면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피식 웃었던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인들만의 말 습관들이 갑자기 툭 떠오르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쿵 떠르면 아이고 주여, 뭐 쿵 하면 아이고 아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습관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섭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교회에서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뭐 나쁜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은 아닌데 그게 그냥 습관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긴 습관들을 보다 조금은 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습관인 그러한 습관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온 마음으로 다해서 준비하는 습관을 드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네. 찬양에 온 힘을 다해서 부르는 습관도 우리가 갖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네, 기도의 깊이를 가지는 습관도 그리고 주님의 것을 가로채지 않는 습관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10살 때 이제 대구에 가서 예수전도협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스팔트에 대구가 뜨겁잖아요. 한여름이니까.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무릎을 딱 댔었을 때 무릎 못 대겠는데 라고 했었던 그때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어느 정도의 열기였었냐면 사람들이 바닥에 그냥 앉지 않았고 대부분 뭐 깔판을 깔고 앉으셨었고 심지어 계란을 그 아스팔트에다 던지면 익는다라고 할 정도의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영혼을 위해서 제 짝꿍이 전도를 할 때 2인 1개조인데 전도를 하면 그 짝꿍은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었어요. 근데 훈련을 이제 받을 때 한 친구가 전도를 하고 제가 그 친구가 전도하는 동안에 저 영혼을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10살 때 그 훈련을 이제 받는데 무릎을 딱 꿇었는데 아차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뜨거운데 이걸 뜨거운 순간에 일어날까 말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그때 분명히 훈련해 주시는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구는 가장 뜨겁고 대구는 굉장히 화려하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이게 니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뜨거운 것이 뜨거운 게 아니라 뜨거운 것이 시원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순수한 믿음에 딱 되는 순간,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아차 했어요. 이거 무릎이 벗겨지겠구나.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런데요,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아저씨를 살려주세요 라고 저 영혼을 위해 한마디를 딱 던지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무릎의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전도가 다 끝나고 친구가 제 어깨를 툭툭 쳐주더니 일어났더니 제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예수님 영접하셨어?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무릎을 봤더니 무릎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이 벗겨진 무릎이 아프면은 이제 주일날 그날 예배 때 가서 전도 보고를 이제 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무릎이 까졌으니까 기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엉덩이를 비비면서 이 무릎을 좀 덜 닿게 하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하니까 이 아픈 걸 까먹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그때 경험을 하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 입을 만지시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때 많은 거를 꼭 10살의 나이에 경험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 이런 게 이제 그때 제 뇌리 속에,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그때 주님이 주신 습관은 다른 거였어요. 그냥 말씀이 먼저 되면 된다. 말씀이 너의 생각을 지배하면 되고, 말씀이 너의 가치를 지배하면 되고, 말씀이 너의 모든 상황을 이끌면 된다라는 거를 그냥 그때 조금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완벽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항상 목회를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많은 선배들과 많은 후배들이 염려를 했고요. 개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건우야, 네가 갖고 있는 재능이 좀 아까우니까 더 공부하고 더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다 목회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줬는데 저희 아버지와 또 저랑 친한 형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현장에서 배우는 것만큼 위대한 건 없다. 그래서 그때 28의 나이에 그냥 개척을 땅 해버렸어요. 엄청 어렵죠. 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때 개척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딱 가진 게 있었어요. 망하면 다시 시작하지 뭐, 이런 거. 망한들 죽겠냐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시간이 한 해 하나 지나가면서 교회를 1차 한번 이동을 할 때, 그때 아버지가 저를 붙들어 놓고 한번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아,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민감해질 수도 있지만 야, 다 잃어버리면 어떠냐, 아버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육신적인 아버지의 개념으로 저는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계신데 라는 얘기에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망해도 창피한 일은 아니고 못해도 창피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었다라면 이게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는 않는다. 단지 내가 돈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뭔가 윤택한 나의 생활을 못 지켜서 문제지,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목회하다가 홀랑 다 말아먹어도 주님이 야, 너 왜 말아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 않겠는가. 단 조건은 최선을 다했었을 때. 요즘에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런 거를 계속 던집니다. 너 오늘 다 망해도, 너 오늘 모든 걸 다 털고 나가도 너는 괜찮냐? 질문을 저에게 계속 해요. 너는 괜찮냐? 제 책상에 이만한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동그란 거울이. 외모를 관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거울을 거기다 놨어요. 근데 그 거울에 앉으면 항상 거울이 저를 딱 보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잠깐 묵상하고 그 거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오늘 혹시 하나님이 여기서 그만하라고 하면 너 후회 없겠냐? 이 질문을 계속해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어요. 우리는 소동하는 무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영적 도전과 고민을 해오는 시간을 꽤 오래 지금 해오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은 그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서 소동하는 무리 속에서 주님은 때에 맞춰 움직이신다라는 이 틀 안에서 저는 부재에 관한 것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보여요. 자, 데메드리오에 의해 선동된 무리들은 거리로 나와서 더 큰 무리를 이루어서 성난 폭도로 변했죠. 본절은 이 폭도들의 모습을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묘사된 이들의 모습을 보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성과 자신들의 목적을 상실한 그 집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분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분란을 원어를 바탕으로 재분석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고 마치 홍수나 아니면 거친 물결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러한 것처럼 폭도들 가운데에서 어떤 통일된 의견이나 행동을 찾아볼 수 없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러한 모습이더라라는 것이 이제 분석이 되더라고요. 원어를 다 분석을 좀 해보니까. 자, 이러한 소동의 목적 자체의 상실은 폭동을 주도했던 누구의 부재예요? 데메드리오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난 말씀이지만 27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네, 27절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데메드리오는 어느샌가 사라져가지고 그 큰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전혀 그는 이제 언급이 잘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메드리오가 자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었던 그 선동의 모습들이 32절 아래로부터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죠. 야, 데메드리오가 뭐 38절 말씀처럼 만일 데메드리오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야. 고소를 해 네가 가서. 근데 데메드리오가 없어요. 그 자리에. 어떻게 됐어요? 데메드리오가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데메드리오는 뛰어난 선동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안전과 또 자신의 그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그 개인적인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선동을 할 수 있는 언변은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의 기질은 내게 더 중요한 사람. 그걸 우린 보신주의자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시위가 격렬해지고 이제 막 좀 더 극에 달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안전의 위험도 생길 것 같고 내가 이득을 봐야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되는 것 같고 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당시에 로마의 법으로 그들의 군중들의 무리를 뭔가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법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슥 한 발 물러나게 되죠. 이렇게 지금 소동하는 무리를 이끌던 리더자가 없고 결집력이 약해진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려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들의 결집력이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본질에 대한 명확성이 모호하면 모였던 무리의 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뭔가 한 방향을 향하여 딱 나아갈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목적의식과 명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요. 이 명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명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반대로 더 확실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한 재물이 필요했었더라.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이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소동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점 약해진다라는 이유는 바로 뭐겠어요? 결집력이 약해지고 있고 자신들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모호함이 이제는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동하는 무리의 힘은 점차 줄어들지요.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무리에든 이것은 다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훼손된 본질, 그리고 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보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에서 튀어나올까요?
진리인 것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와 보면, 이 상황이 조금만 지나오면, 확 끓었던 것들이 조금만 식어보면 진리가 나와요. 어떤 찌개를 먹으면 막 내가 끓였었을 때 간이 괜찮거든요. 근데 식으면 유일하게 짠 음식들이 있어요. 막 바글바글 끓을 때는 짠 줄을 모르고 막 먹어요. 괜찮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한 소끔 끓고 나서 식어버리고 나서 다시 한 공기 떠와서 먹으려고 할 때는 아까 먹은 것보다 유난히 짤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짠 거는 언제 드러난 거예요? 결국 끓일 때는 몰랐지만 식어보고 나니까 이게 짜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자기가 진리래요. 진리를 외쳐요. 이 진리와 저 진리 막 서로 진리를 외쳐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고 좀 잠잠해지니까 어떤 게 진리인지는 그 뒤에 좀 드러나더라. 조금씩. 우리는 깨어있는 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는 얼마나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주님은 데메디료의 부재도 분명히 하나의 흘러가는 계획과 상황으로 만드셨을 텐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까라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력은 절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정확하게 내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간단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좀 복잡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내 삶의 행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과 진리와 또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만큼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35절 말씀 이하를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읽기는 좀 그렇고 서기장이 이제는 무리들을 진정시키는 과정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서기장이 그래도 조금 이 상황을 넓게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넓은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한 걸음 물러서 이 무리를 보니까 상황 인식이 조금 달랐고 그의 설명은 굉장히 논리적이었죠. 그래서 이 소동하는 무리가 이 데메드리오가 일으키는 이 소동의 무리들에게 이제는 이 서기장이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게 이제 35절 이하의 말씀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설명이 충분하게 설명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42절 말씀이에요. 4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여러분, 만약에 서기장이 자, 내 얘기를 들어봐.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설명이 논리적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면 사람들이 시끄럽다, 쟤를 걷어내라 해가지고 치운 다음에 그냥 얘를 걷어내버리고 또 뭐 와 했을 거예요. 그렇죠?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러면서 외치고 다녔을 거예요. 시끄럽게.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서기장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고 서기장의 이야기는 상당히 논리적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상황의 인식을 온전하게 하고 이야기한 이야기더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상황을 보고. 자, 우리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냥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대부분 회의를 할 때 논리적인 것 같지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교회만 그래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논리적인 것 같지만 논리적이지 않아요. 무언가 항상 힘이 있는 자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의 말이 먼저 수용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집에서 수용되는 거는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의
가장 승질을 많이 내는 사람의 그러한 소리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수용이 돼서 그 방향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깨어 있다라면 우리는 항상 뭔가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조금은 이성적이고 조금은 논리적이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타당성을 갖고 우리는 흥분도를 좀 내려앉히고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자기의 감정의 추임새가 먼저 안 나가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하면은 어휴 그거 왜 해요? 먼저 하잖아. 아이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손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분들 주방에 일할 때 여러분들의 손들은 깨끗해 더러워? 씻어도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럽지? 그렇죠?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걸 손으로 집어 먹으면 더러워 안 더러워? 집어 먹으면 더러워 안 더러워요? 집어 먹으면 뭐로 집어 먹어야 돼? 젓가락을 이용해야지. 그렇지? 근데 누군가가 손으로 이렇게 먹으려면 들어? 그래. 근데 자기 손으로 먹는 거는 또 괜찮대. 도대체 어디 나라 법이야 이게? 나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봐요. 제 스스로에게 과연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나도 손 씻었는데? 그럼 나도 손 씻고 나도 내 입에도 먹고 권사님 한 입, 나 한 입, 집사님 한 입, 나 한 입 이렇게 먹으면 더러워 안 더러워? 나 손 씻었어. 더러워 안 더러워? 뭐 아까는 깨끗하다면서요. 손 씻었다고. 너도 더럽대. 야 봐봐요. 이 기준이 모호해. 그러니까 이 기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젓가락을 쓰면 깨끗해. 그럼 젓가락을 써서 먹은 거는 깨끗해 더러워? 깨끗해 더러워? 근데 그 젓가락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때 더러워, 뭐 깨끗해, 뭐 기분 나빠, 짜증나 이게 먼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논리적으로 좀 보고 이 얘기해도 돼.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다 대부분 여 안에서 엄청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장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이 무리가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 이 엄청난 무리를 잠재울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더라.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했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게 조용하고 편안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잠재워졌겠지. 우리한테 필요한 덕목이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네 라는 것이 순간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그 말씀에 좀 비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여러분, 착각과 잘못된 상황 인식은 분명히 나를 이롭지 못하게 해요. 이롭게 안 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 신앙적인 기준을 놓고 심각할 정도로 혼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적 고민과 다스림을 우리는 필요로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런 걸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이런 걸 갖고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불을 내려주소서 이것만 좋아하잖아. 그렇죠?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 거. 주님 치료하여 주소서. 예수 나의 치료자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 왜? 극단적인 변화만 좋아하잖아요. 매콤한 것만 좋아하잖아 우리는. 근데 아니. 주님은 매콤한 것보다도 때로는 조용한 이 서기장을 분명히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없는 서기장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새롭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 안에서 보이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깨어있는 자는 저 서기장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깨어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죠. 결국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나 인지하고 항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바라보되 때로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나름대로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도 우리가 지혜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그들을 흥분시키지 않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보자. 네?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 소동하는 무리의 대상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데메드리오가 선동하여 움직인 그 무리가 소동하는 무리였겠죠? 그죠?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짝 입장을 한번 바꿔본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보고 바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동하는 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본 데메드리오의 소동하는 무리, 그 무리는 어떻게 돼요? 리더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이유들을 막 설명하면서 제대로 문제 제기해. 문제 별로 나온 것도 없는데 왜 너네들 그렇게 흥분하냐. 그러니까 문제를 회의를 통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원을 통해 문제 제기해. 그게 맞네. 야,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었네. 가자 하고 슥 흩어지잖아요. 세상의 무리는. 분명히 부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 버려요. 목적이 잃어버리니까. 근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도 소동하는 무리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우리보다 소동하는 무리예요. 예수쟁이들, 아주 그냥 바뀌지 않는 종자들 막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자,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그렇게 소동하는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소동하는 무리 속에 우리는 누가 리더예요? 예배하는 이 무리 누가 리더예요? 우리의 리더자예요. 그렇죠. 뭐 다들 왜 음소거를 하고 예수님 이렇게 누구예요 리더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리더자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의 구세주 누구예요? 우리 구원자 누구예요? 우리의 메시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뭔 일이 있어도 우리의 리더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의 리더자는 자꾸만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우리의 리더자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에요. 헌신적인 분이에요. 이 리더자는 2000년이 지나도 지금이 그 다음의 시간이 지나도 이 리더자는 중심에서 안 바뀔 리더자예요. 그러니 리더자의 부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이는 이 무리,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소동하는 무리요 라고 하는 이 무리, 근데 이 무리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 왜? 예수님이 부재 중이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라질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소동하는 무리라고 얘기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소동하는 무리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 나가는 무리일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무리일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모든 영혼들이 이 예수의 품 안에 있으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예수쟁이들로 모여있는 이 무리 안에 오면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너의 손을 절대 놓지도 않는다. 단지 누가 놨냐? 너가 내 손을 놓을 뿐이지. 주님의 부재는 없어요. 근데 세상은요, 이렇게 부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사라지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중심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애쓰는 우리,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나를 잡아주시지 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 갔니? 항상 나는 네 안에 있단다. 너와 함께 동행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항상 매일매일 그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신다면, 이 세상 소동하는 무리 속에서 주님이 때에 맞춰 움직이실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나눴지만 주님이 절대로 부재 중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항상 내 안에 정확하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삶의 행위에서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생각과 행위와 말과 모든 것에서도 능히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 안에서 뭔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언제나 내 모습 고백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고마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